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27장 레위기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사에 대한 성경의 율법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전체 큰 주제로 우리가 해본다면 거룩과 또는 속죄, 제사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중심 어떤 제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장에서 5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이제 5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오죠.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 2장에는 소제, 소제는 가루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고,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 번제라고 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완전히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전부를 태우는 거죠. 일부의 내장과 부정한 것들을 다 그것은 태우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제라는 것은 가루, 밀을 가루로 곱게 부어서 그 가루에 위향을 붓고 거기에 반죽을 소금만 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해서 진설병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이 제사는 단독 제사로는 드릴 수가 없고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제는 아니죠.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것을 화목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이것을 다 태워서 드리지 않고 제물을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구별된 부분을 일부 드리고 우편 뒷다리, 가슴 부분 이런 특별한 구별된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어떤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이웃과 나눠 먹든지 다른 백성들과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예요. 화목,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 감사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4장 제사는 속죄제, 가장 중요한 의무 제사죠. 의무의 제사. 죄를 범하면은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제물이야 소에서부터 비둘기까지 여러 가지로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5장은 속건제라고 해서 이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킨 거기에 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게 했다든지 부정하게 했다든지 그랬을 때 이 제사. 그래서 이것은 이제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이 5대 제사에서 항상 특별히 다른 소제도 하나의 단독 제사가 아니고 번제도 한번 제사의 방법이죠. 방법. 태워서 드리는 방식. 방법이죠. 이거 제사라 말할 수 없고 제사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속건제. 이 세 가지가 제사의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성경에서 그 제물을 드릴 때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우리가 말씀 보면 1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의 핵심,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흠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꼭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 화목제뿐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알아서 반드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 흠 없는 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영적으로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겠죠. 반드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제사를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제 이 말씀인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제물이 많든지 적든지, 소를 잡든지 뭐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하나님께서 제물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물을 잡든지 흠없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규례대로 그때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 이 5대 제사, 그러니까 5대 제사에 대한 이 규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런 내용과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사에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이제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위임식의 규례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들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구별케 하는 의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위임을 하는 그런 위임식이죠. 그래서 중심 의식의 내용 중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로 드렸던 그 피를 이 제사장의 오른편 그 귓부리와,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고 합니다. 피. 그 다음에 피를 뿌리기도 하는데, 그럼 뭐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뭐 귓부리하고 엄지가락하고 엄지발가락하고 피를 바른 이유가 뭐냐? 사람 전체의 피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대표되는 신체 부위에 발라서 피로 그 사람을 구별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로써 구별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위임식 규례고, 그 다음에 9장의 내용이 이제 첫 제사의 규례가 생기고 나서 인류 최초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 9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축복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드려진 이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모든 번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물을 사람이 어서 불을 구해와서 그 번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땅으로 내려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불이 그 번제물을 태운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온전하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10장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바로 앞장 9장과는 그 제사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불러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10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반드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등대의 불도 강검에서 끊이지 않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불을 지펴서 그것을 씨앗을 담아서 이렇게 태우고 또 그 불을 통해서 향로에서 향을 태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물을 제사에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경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서 그들을 삼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런 어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셨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을 때는 망령되게 이렇게 멸시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를 보게 되면 정결규례라고 해서 정결규례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수시로 부정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사함받았지만 살아가면서 또 부정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또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또 회개해서 그 죄를 씻은 것처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속죄제 제사를 드렸으면은 특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렸으면은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면은 적어도 그 한동안은 죄가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또 다시 그 정결했던 죄가 부정을 했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그럼 내가 또 부정하게 된 거예요. 또 죄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특별히 부정해진 것 내가 정결치보다 부정해진 것을 깨끗게 하는 규례죠. 내 몸이 부정해진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든지 도적질을 했다든지 몸이 아니라 그건 내 마음이 부정해진 거죠. 그것은 제사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내가 사함 받는다면 내 몸이 더러진 것, 그 부정해진 것 이거는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정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럼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죄악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율법의 죄를 살인, 간음, 모든 우상 숭배 모든 그런 죄들 다 말할 수가 있죠. 그게 내 마음을 죄를 더럽게 한다면 내 몸을 부정케 할 수 있는 그 죄가 어떤 것이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11장, 15장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정을 입는지, 부정을 입게 하는 것들이 뭔지를 쭉 말씀한다는 거죠. 11장에게 먼저 나온 것이 정부짐승 규례라고 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짐승 같은 경우는 다리 쪽발이 지고 또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 짐승 중에서 쪽발 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소, 염소, 노루 이런 것들이죠. 사슴 이런 종류도 얼른 생각합니다. 돼지는 왜 부정하다 합니까? 쪽발은 졌지만 발이 쪽이 졌죠. 말고 그렇지. 쪽이 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대표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그런 것들이 먹어도 부정해지고 그런 또 다른 어떤 죽은 시체를 짐승이 됐든지 곤충이 됐든지 모든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고 내 몸이. 그러면 이제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가 나를 부정하게 하냐? 12장이 산모 정결 규례라고 해서
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뭐 7일간 부정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부정한 상태로 7일 이후에 이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배로 14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 깨끗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이제 이 산모는 아이를 낳으면서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 때문에. 13장, 문둥병 판결 규례가 있어. 이제 이 문둥 환자, 뭐가 나병 환자냐?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왜? 문둥병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부정이죠. 그래서 뭐 영적으로 이 문둥병이 바로 우리의 원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문둥병, 뭐가 문둥병이냐 하고 제사에 판정할 때 기준이 뭐 피부가 좀 우묵하고 흰털이 나고 뭐 이런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그것은 이를테면 요즘 말로 한다면 나병인데, 이것이 나병이 양성이다, 요즘 말로 한다면 양성이다, 이런 판정. 그래서 음성인 경우는 또 부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음성인 경우, 양성인 경우, 양성인 경우 그렇다면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판정해주는 그 문둥병이 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뭐 집에도 문둥병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집, 우리가 의복이나 이것에도 문둥병이 폭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 그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 문둥병이 이제 나았단 말입니다. 양성인 경우 옛날에 낫기가 불가능했겠지만은 아무튼 음성에서 나았어요. 나왔을 때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정결케 해줄 것인가? 물론 이제 홍색실, 백양목, 우수초 이런 것들을 뭐 양과 염소의 피를 그것을 제사를 잡아다가 그 피를 우수초로 그 사람에 뿌려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몸을 씻게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이게 14장에 나오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15장이 유출병 규례라고 해서 몸이 어떤 상처 부위가 골마서 고름이 나온다든지, 혈루병도 유출병, 몸 안에서 어떤 고름이나 피가 나오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15장의 유출병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어떤 규례는, 5장의 규례는 우리의 몸이 이러한 것들로 해서 더럽힘을 받았을 때, 부정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함 받기 위해서 이런 정결 규례대로 행해야 비로소 우리의 몸이 깨끗하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이제 16장의 내용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뭐 히브리력으로 유대인들 그 종교력으로 해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래서 7월 11일 날 이제 대제사장이 딱 1년에 이 대속죄일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전에는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에는 향단, 등대, 떡상이 있는 곳은 매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분향하는 곳이지만, 매 안식일마다 거기는 들어가는 거죠. 절기 때마다 들어가고, 그러나 지성소는 안 들어갑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소에 시운자라고 하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이 이제 피의 규례라고 해서 나옵니다. 피. 그래서 이 피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중요 내용들 3가지만 한번 보면,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라. 피는 뭐 번제단 단에 붓든지 담에 뿌리든지 어디에 바르든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으로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역시 기름이나 피를, 특히 피를 흘리기도 하지 말고 피를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규례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해서 먹지 말라. 흘리기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규례가 이제 죽은 것 먹지 말아라. 이 죽은 것 먹지 말라는 것은 부정을 입는다는 의미보다는 부정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을 입는 것이고 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연사에서 죽은 것은 그 안에 뭐가 굳어져 있습니까? 피가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살아있을 때 완전히 빼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서 하여튼 이 핵심 말씀절이 17장 11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생명은. 다음에 이제 18장은 이제 성범죄, 성죄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성죄악. 그래서 이 성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죄악들이 나오죠. 각종의 성죄악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출애굽 때 가나안 백성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쫓아내신 그 이유가 왜 하나님 우상 숭배도 포함되지만 결정적으로 역할했던 것이 바로 이 성죄악의 규례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죄악. 그래서 18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18장 보면은 물론 다른 죄들도 나오지만 중심적으로 해서 나온 죄악이 바로 성범죄에 대한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 죄도 당연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성범죄 죄악은 우리가 뭔 죄로 보면 되냐?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은 뿌리가 오래됐죠. 우상 숭배 죄악은.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만한 죄악이지만은 최종적으로 심판한 게 죄가 이제 발전하고 계속해서 또 열매를 맺을 그 죄가 심판이 가까우는 그 죄악의 심판에 가까운 죄악이 꽃이 피울 때 가장 꽃피는 죄악이 뭐냐? 구약성경은 성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고 그 소돔성이란 말이 소돔이란 말이 동성이란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 죄악은 애초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제 그 죄악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제 그 죄악들이 커져서 가장 인간에게 죄악이 꽃을 피워 심판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죄악으로서 어떤 열매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타락입니다. 그 꽃이 동성연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성연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동성애가 막 만연한 것을 보고 뭐 그런 쪽에서도 확실하게 때가 다 됐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은 성민의 규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 특히 이제 제사의 규례 제하고 말입니다. 제사의 그 내용 규례하고 일반적인 율법 주실 때에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규례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규례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죠.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을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걸 구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구원과 우리의 영혼 구원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민의 규례가 이제 쭉 나오는데 성민의 규례가 나오는데 대충 보면 몇 가지 보면은 성민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 그 다음에 부모와 노인들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피를 먹지 말라는 것, 복수를 멀리하라는 것. 우상숭배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멀리하라. 미신, 무당 이런 것들, 그런 술수들을 멀리하라. 타국인이나 나그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접하라는 것. 공평한 저우추, 정직하라는 거죠. 그런 것. 또 다른 종자와 섞지 말라. 이것은 여기 성경에서는 다른 직조, 우리의 옷감을 만들 때 재료가 다른 것을 서로 섞어서 씨를 짜지 말아라. 이런 말씀 나오고, 밭 한가운데 밭에다가 다른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것은 그 밭, 그런 재배 용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섞여서 이방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 그런 규례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 성민으로서 꼭 지켜야 될 규례로서 말씀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장 범죄가 흔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가증 범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해보고 말씀드린 뒤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가증하게, 특별하게.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 아까 말했던 복술, 술술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 죽여라 이런 내용도 쭉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증.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성지약범죄입니다. 성범죄들. 그런 범죄들을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 그런 내용들이 20장에 쭉 나오게 되고, 이제 21장의 내용은 이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이런 규례인데, 이제, 예를 들면 제사장은 반드시 결혼할 때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재혼을 금합니다. 재혼한 여자도 금하고. 그리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는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면 이렇게 제사장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례들, 일반 백성들과도 다른 그런 규례들을 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의 규례는 일반 성도들보다, 성민이죠, 성민. 일반 성민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별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의 규례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물.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헌물로 드리는 거죠. 헌물로. 그게 돈이 되었든지, 그냥 어떤 내 물질이 되었든지, 물건이 되었든지, 그것은 이제 성물, 그렇죠. 성물. 거룩한 헌물. 이 성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핵심이 뭐냐?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 그래서 꼭 구별하라는 구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도 미리 구별하는 것. 우리가 봉헌 예물. 이게 이제 우리 항상 머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니까 재물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죠. 재물. 그 재물을 드릴 때 규례의 핵심이 뭐냐? 흠 없는 것으로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5대 제사 드릴 때.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규례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제사법은 완성이 된 거죠. 우리가 제사 그렇게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하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가 이제 절기 규례가 나옵니다. 절기. 각종 절기. 그래서 이제 안식일부터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절기로서는 가장 첫 번째로 절기가 뭐냐. 6월절. 1월 14일. 유대력 1월 14일이 6월절. 6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우반 날이죠. 6월 14일. 1월 14일. 그래서 6월절을 지낸 날. 그 다음날 1월 15일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들어가는 거죠.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간, 무교절은 우리가 진설병,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 진설병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무교절 기간 내 동안에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 이런 것들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지내는 날입니다. 그것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첫 이삭을 거두는 날입니다. 첫 이삭을 베는 날. 그래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죠.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게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 다음에 그 초실절이 지나고 50일 뒤, 7주 뒤, 50일 뒤가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러죠. 50일째.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한다면 오순절날 하나님께 이 감사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 보내고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이때가 이제 그 종교력으로 그런 7월 1일이지만은 그 일반 그 역으로는 새해입니다. 신년.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 나팔절 보내는 그런 기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맨 마지막이 초막절, 7월 15일. 수장절 그러기도 하죠. 수장절, 초막절. 이때는 주수에서 그 거둔 것들을 이 창고에 드리는 날이죠. 드리는 날. 창고에 넣는 날. 그래서 이제 이 절기 규례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6월절을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런 것에서부터 뭐 초막절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 나팔절이 주의 재림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7개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라고 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유칠초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라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보이되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제사 드리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의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절기 규례가 23장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이 등대, 우리 하나님 축대를 말하죠.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 드리는 떡, 성소에 있는 등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한마디로 이 등대를 꺼트리지 마라. 감금해서 꺼트리지 말아라. 잘 감금해라. 진설병에 누룩을 넣지 말라. 소금만 쳐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가 있다. 뭐 그것도 제사마다 다릅니다. 뭐 대속제일에 드리는 진설병은 대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항상 드리는 그 진설병은 다윗도 들어가서 뭐 성막 안에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진설병일지라도 원래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다윗 같은 사람도 먹을 수가 있죠. 진설병을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그걸 먹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규례들,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 그래서 사실 안식년의 뿌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안식일부터 시작이 됐죠. 제7일째 노동이 쉬는 것. 노동을 왜 안식일 날 쉬게 하느냐? 복된 날이라고 했는데 그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다시 수고를 해야, 수고를 한다는 것은 죄의 저주의 어떤 결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그 죄로 인한 어떤 저주 결과,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쉬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더 발전해서 안식년으로 가죠. 이제 7년. 7년은 좀 더 확대가 돼갖고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빚을 탕감해줘라. 빚진 자가 있으면 빚을 탕감해줘라. 그런 내용도 나오고. 희년. 50년째 가게 되면 77, 49에서 그 다음 50년째. 희년은 완전하게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혹시 땅을 팔았다면 그 땅도 50년째는 돌려줘야 돼요. 땅이 영원하게, 내 땅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영원하게. 무조건 희년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본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2포가 써주시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게 하는 거죠. 그런 규례가 2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는 이제 순종하는 이런 모든 율법은 이제 싹 말씀하셨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려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저주하실지어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언하는 내용. 마지막 27장이 다시 한번 이제 예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서원 예물 규례라고 합니다. 서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와 같이 되라. 그래서 다른 예물과는 달리 특별하게 또 취급을 합니다. 그런 규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27장까지가 이와 같은 규례가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 가지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속죄고, 세 가지는 제사. 이런 세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는가, 이렇게 하나 찝어서 우리가 말을 해본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 거룩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죠. 성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갈 때 그 이마에다가 금표로 만든 것을, 패를 이마에 딱 붙이래.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이마에 붙이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모든 제사,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의 핵심이 뭐냐? 딱 한 가지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성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느냐?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성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반드시 징계합니다. 거룩성을 훼손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성도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징계받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세상이 참 혼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